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저는 이제 오늘 생명의 신비라는 제목의 네 번째 시리즈로 시편 139편 16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생명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생명을 질서 속에 흐르도록 그 생명의 계단을 신비스럽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생명은 참 신비스러워요. 근데 이 생명의 계단을 만드셔서 위계 질서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계단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또 뛰어내려올 수도 없고 이 생명의 계단을 뛰어 올라갈 수도 없어요. 이 위계 질서가 철저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생명은 한 덩어리가 돼서 생명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일 적은 플랑크톤에서 인간에 이르는 생명의 흐름을 생물학적으로 분류하고 또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정리했어요. 그것이 그 설교 원문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생명의 계단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하나님 만드신 모든 생명들은 이 생명의 계단이라는 질서로다가 자기 위치에 있게끔 해 놓으셨어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미생물. 그 미생물이란 말은 무생물. 그 생물이 없는 물질, 광물이란 거, 돌, 이런 거. 또 물, 공기, 흙, 이런 걸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생명은 직접적으로 없지만은 생명 활동을 돕는 바탕이 되는 거예요. 또 생명의 터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요. 두 번째 단계가 미세생물. 이 미세생명인데 이건 원생생명이고, 즉 박테리아, 바이러스, 세균, 이런 건 세포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세포가. 우리 사람은 세포가 몇 개 있다고요? 70조. 70억도 아니고 700억도 아니고 70조. 그런데 이 박테리아든가 바이러스는, 세균은 세포가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현미경도 아주 센 걸로 봐야 보이는 거예요. 이런 미세생물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사람이라는 거대한 70조 생명을 쓰러뜨린다고. 그 때문에 이 미세생물이라고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이런 생명이 순환자야. 이런 생명에 이렇게 뭐가 썩잖아. 썩으면 그 썩은 곳에 들어가서 썩은 것을 더 썩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완전히 썩어야만이 새 생명이 나오도록 만드는 일을 이 바이러스, 박테리아, 세균들이 한단 말이에요. 세 번째 생명 단계는 미세식물이야. 미세식물은 플랑크톤. 그래서 이 플랑크톤이라는 거는 모든 식물의 그 먹이가 되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 플랑크톤이라는 거는. 그래서 식물성 플랑크톤은 바로 이 광합성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빛이 생명을 키우는 거야. 그러니까 박테리아라든가 바이러스, 세균은 빛 없이 생명이 있는 거고, 미세생물, 즉 플랑크톤부터는, 플랑크톤이 무슨 빛을 받나? 근데 빛을 받아요. 광합성 에너지가 이 미세 식물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계가 미세 동물이야. 이건 동물성 플랑크톤이야. 동물성 플랑크톤은 아메바라 그러잖아. 우리가 왜 저 사람 아메바야? 이러잖아요. 세포가 하나밖에 없어. 이러잖아요. 요강류라든가 또는 이거는 먹고 운동하고 증식해. 그 다음에 물고기, 생선의 생물의 먹이가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바로 생명순환의 첫 단계예요. 다섯 번째로는 기생생명이 있어. 이건 기생충이라든가 균, 아까 얘기하는 세균하고는 또 달라요. 이제는 조금 뭔가 세포가 단세포가 아니야. 아주 조금 눈에 보이는 균, 이런 것은 타생명에 의존해가지고 생존하는 거야. 그것은 생태계의 균형을 맞추고 조정하는 일을 해요. 그리고 서로 의존하고 상호 관계를 맺는 거야. 기생생물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기생충도 필요해요. 좋은 기생충은 몸에 도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생충 즐거워 아니에요. 그 기생충 때문에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생식물이 있어요. 식물계로 가서 이건 들풀이라든가 왜 바위에 이끼가 있다냐 이끼, 자생초 이런 것은 스스로 씨앗이 퍼뜨려서 나는 것들이야. 그래서 이것은 토양을 보호하고 이끼라든가 이런 자생식품 식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 토양이 유지되는 거예요. 또 산소를 공급해요. 이런 것들이 들풀이라든가 이끼라든가 자생초들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산소가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그 다음에 산소를 배출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식물이 있어. 이거보다 나은 거야. 이게 바로 나무라든가 곡식이라든가 화초라든가 이런 건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잎이 있는 그런 체계로 다 만들어진 걸 고등식물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광합성이 광합성으로다가 만들어내죠. 그 다음에 먹이와 쉼터 제공력. 그러니까 이 고등동물, 하등 동물들이 쉼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유지의 근본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등 동물로 가면은 해면, 해파리, 곤충류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이 이제 곤충류 많죠. 모기라든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신경계, 단순 이런 건 신경계에만 있고 단순하고 본능적으로 이제 이때부터 이런 해파리, 해면, 곤충류들은 본능적으로만 생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먹이 사슬의 제일 하위층이야. 그래서 뭐 개구리가 뭐요, 파리도 잡아먹고 이렇게 먹는 거야. 모기 이런 거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이제 고리가 되는 거죠. 중동 동물은 뭐냐? 어류, 양서류. 그 양서류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뱀이라든가 또 뭐 개구리라든가 이런 걸 양서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양서류 개구리 종류도요 5,528종이나 있다는 거예요. 개구리 종류 하나가 5,528종 개구리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드롱이라는 것도 553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 이 개구리 한 종류가 아니라 5,528종류의 개구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움직이는 거야. 이제 활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은 감각이 발달돼 있어요. 생태계의 다양성을 유지해.
그 선수 또는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이제 고등동물로 가면은 조류 가운데서는 이제 막 뭐 큰 뭐 상어라든가 고래라든가 그 다음에 또 어류에서는 그런 게 있고 조류에서는 이제 뭐가 있느냐 새라든가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포유류라는 건 이제 이렇게 안에 가졌다가 낳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거는 모성이 있고 감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능이 발달돼 있어요. 이런 거는 바로 뭐냐면 상호 돌봄이 있고 생태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뭔가 사랑과 이런 보호하는 본능들이 있어. 그래서 자기 새끼를 사랑해. 또 안돈 쓴 놈이 사랑해.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있어요. 인간은 바로 뭐냐 호모 사피엔스부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건 뭐 저기서 얘기하는 건가 그 다음에 자의식. 이건 이제 인간은 자의식이 있어요. 이때부터 의식동물이 되는 거야. 동물계로 따지면. 그동안은 이제 어떤 감각동물이라면 인간은 의식이라는 거예요. 의식이라는 건 뭐예요? 생각하고 관리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이러는 의식이 도덕이 있고 영혼이 있고 요걸 가리켜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 그리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을 다 그 다음에 문명 이런 것들을 이루는 그 다음에 이제 12번째 마지막 단계가 바로 뭐냐 영적 생명이다. 푸뉴만 유아 쭈어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거듭난 영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거듭나라 그러는 거예요. 왜? 이제부터는 신적 생명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거야. 이제는 피조 생명이 아니라 창조 생명, 하나님 생명에 참여하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듭나님이라는 거는 그냥 뭐 종교 생활하기 위해서 뭐 필요한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사랑과 진리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생명의 계단이 점차 상승돼요. 무생물에서 세균, 플랑크톤, 식물, 동물, 인간, 영적 생명. 그러니까 자연 생명은 바이오스, 먹고 자라고 번식하는 생명이고, 그 다음에 피체 생명은 정신 생명이야. 이건 바로 생각하고 느끼는 생명이야. 그게 바로 뭐야? 인간이야. 그 다음에 영적 생명, 조회. 아까 얘기했죠? 푸니마온 조회. 이 조회는 바로 영적 생명이야. 하나님과 교통하고 영원히 사는 생명이에요. 즉 영존이야. 영존.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생존이야. 근데 거듭난 이후로는 영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세계적으로 이 결론을 내려보면 플랑크톤은 그 숨을 쉬는데 그것이 바다를 살리고 있고 이 육지에서는 플란폭이 있게 하나가 광합성을 받아가지고 인간의 숨을 이어주게 해주고 있어요. 결국은 모든 생명은 서로 살리는 하나의 생명 연합체라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서 영원한 생명을 시작하시는, 그래서 저 무생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생명의 사슬로 쭉 연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연결된다는 말을요, 진화론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내가 하겠습니다.
이 생명의 비밀은 이 생명의 끈이라는 DNA 속에 다 생명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모든 생물은 다 DNA가 있다. 하다못해 아까 얘기했던 박테리아, 바이러스에도 세포가 있다 그러죠. 세포가 하나라 그래요. 그 세포 하나, 바이러스, 박테리아에도 DNA가 들어있다니까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는 로고스로다가 설계했다는 거예요. DNA는요, 창조의 정보가 들어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 코드를 바로 이 누구의 언어이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어라는 거예요. DNA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의 근본 구조인 DNA를 통해서 창조주의 존재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창조주의 지혜를 알 수 있고, 이 DNA를 통해서 창조주의 섭리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자기 생명, 자기 육체적인 생명, 이걸 부인하는 거야. 자기 몸의 DNA를 부인하는 거야. DNA가 뭐예요? 하나님의 코드라니까. 내가 너를 만들었다라는 사인이라니까. 그래서 에라무스 다현, 진화론을 얘기했던 다현, 원래 다현은 진화론을 얘기한 사람은 아니에요. 처음에 그 사람은 모든 생명은 하나님 말은 안 했고, 모든 생명은 하나의 실타래로 연결돼 있다, 이 얘기를 한 거야. 그런데 그 말표가 나오자마자 이 실타래라는 건 지금 얘기한 이런 어떤 생명의 계단, 위계 질서, 이걸 얘기한 건데 이 사람이 빠뜨린 게 있어요. 이거를 누가 만들었느냐, 실타래를. 그 다음에 이 실타래를 연결하는 것을 누가 설계했느냐, 이 말을 했더라면은 진화론이 이렇게 극성을 안 부리는데 그 말을 안 하고 이렇게 모든 생명은 다 하나로 연결돼 있다, 이 말을 하고 났더니 막 그러잖아도 그런 거라고 생각했고 진화 쪽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막 갖다 더 붙인 거야, 이 사람에다가. 그래가지고 이 다이언은요 억울하게 진화론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람 그 일대기 읽어보면 다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느냐. 시편 39편 3편 6절 9절에 그가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셨으며 그가 명령하시니 이루었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이란 말이 뭐예요? DNA라는 거야. 생명의 코드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생명으로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빛이라든가 공기라든가 물이라든가 돌이라든가 흙이라든가 이거는 생명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는 지금 모르지만, 과학이 아직 발달이 안 돼가지고 모르지만은 이제 앞으로 더 많이 과학을 연구하고 과학을 발달하다 보면 이런 활동이 없는 생명 속에서도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코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안 들어가 있으면요, 이 먼지가 어떻게 이렇게 뭉쳐가지고 흙이 될 수가 있어요. 이 흙이라는 게 뭉쳐줄 수 있는 에너지가 그 DNA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얘기했잖아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든다. 돌이 뭐예요? 생명이 활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로도, 그건 비유로 얘기했더라도 그 비유 속에서도 바로 그런 곳에도 DNA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이 생명의 끈은 자연의 산물이 아니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이 DNA를 통해서,
그러니까 DNA는 사람에게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파리에게도 있고 구더기에게도 있고, 그래서 창조과학자들이 구더기 한 마리를 잡아다가 그 안에 있는 DNA를 책으로 엮어서 써보니까 10몇 층짜리 빌딩을 능가할 수 있는 책을, 그 코드를 다 푸니까 그 코드를 풀었는데 다 못 풀었다는 거예요. 아니, 구더기 한 마리 DNA 코드를 푸는데 그 이따 설명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DNA는요 단순한 물질이 아니에요. 언어예요. 로고스예요. 바로 생명 정보가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세포 하나에 들어가 있는 DNA로 말미암아 바이러스 너는 어떻게 존재해라, 어떤 형태로 있어라, 어떤 일을 해라, 그게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53년도에 이 DNA를 발견했거든요, 과학자들이. 그래가지고 그때 DNA 구조를 발견한 과학자들이 이것은 단순한 화학적인 사슬이 아니라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언어체제다, 언어체계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깨닫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DNA를 분석하면요, A, T, G, C 네 가지 핵산 염기로다가 분해가 돼요. 이 핵산 염기, 이 DNA 하나를 분석하니까 아테닌이라는 A 염기가 나오는데 그 염기는 T라는 타민이라는 염기와만은 짝을 이루는 거야. 그 다음에 A라는 짝을 이루는 거고, 그 다음에 G라는 그 구안이라는 이 염기는요, C라는 바로 뭐예요? 이 사이토. C라는 사이토 염기하고만 짝을 맺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DNA는요, 지퍼하고 똑같아요. 지퍼가 양쪽에 두 가닥이 쭉 위로 올렸다 쭉 내렸다 하면서 잠겼다 풀렸다 하죠. DNA도 마찬가지예요. 두 개의 가닥이 사슬 모양으로 돼가지고 쭉 결합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항상 A는 D하고 결합되고 C는 G하고 결합되고 G는 C하고 결합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해놓은 게 바로 뭐냐, 이 DNA를 복제할 때 잘못 복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염기에 짝을 지어서 설계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바이러스, 박테리아 DNA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DNA나 똑같은 4개의 염기로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박테리아 바이러스가 사람 된 거 아니야? 왜? 너무나 똑같으니까 그 DNA의 염기가.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조상이 같다는 뜻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이거는 작품을 쓴 사람이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도 그림 그리는 스타일이 있잖아, 그 작가들이. 그러니까 이거 그림을 딱 보면은 이 사람 그림인지 아닌지 딱 알아. 왜? 그 사람의 그 작품의 세계는 다 그 스타일이거든. 그거밖에는 하나님이 준 탤런트가 없거든. 내가 여기 보면 트로트 가수들 저 하는 거 들어보면 그 사람은 그 스타일밖에는 못 불러. 아무리 뛰어난 가수도 나훈아는 나훈아 스타일밖에는 못 불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바이러스부터 사람까지 다 하나님 만들었다. 그래서
DNA 염기를 똑같이 해놓은 거예요. 뭐 바이러스가 뭐 사람이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걸 이제 또 조금 있으면 말씀드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염기쌍이라고 불러, 이것을. 베이스 페어리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바로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 말이에요. 만약에 T가 들어갈 자리에 C라든가 GA라는 염기가 들어가면 지퍼가 안 잠기는 거야. 안 잠기면서 꺼끌꺼끌해지면은 바로 뭐가 오느냐. 이것을 고치려고 뭔가 이 DNA 문제가 생겼다 해가지고 바로 이것이 감지돼가지고 DNA에서 이 복구 기능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오주를 이걸 복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오주가 있는데도 억지로다가 막 지퍼를 잠궈버리죠. 그러면 거기서 암세포가 되는 거야. 그게.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예요? 이 암세포가 계속 일어나는 거는 이 안에 이 뭔가 이 지퍼가 잘 안 잠겨지려고 그러는데 억지로 막 몸을 지탱하다 보니까 암세포가 여기저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세포가 생기니까 또 암세포를 잡아먹는 세포들을 적혈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에 만들어가지고 빨리 와서 또 암세포를 잡아먹게끔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몸 안에 70조라는 세포가 사는데 이게 종합 세트지, 인간 몸 안이 하나가요. 수십 조의 생명이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것이 하루 사는 것도 아니고 1년, 2년, 80년 지금 살아있다는 게요. 엄청난 세포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이 기적이에요, 기적.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해봐야 한다니까. 생물학을 공부해봐야지. 내가 지난번에 양자 물리를 공부하면서 입이 떡떡 벌어지는 거예요. 야, 이런 하나님인데. 이번에 또 발견했잖아요. 양자 물리학자들이 뭐냐. 똑같은 실험을 해봤는데 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게 양자 물리에서 증명이 된 거야. 뭐가 지켜보고 있대. 이 사람들은 과학자니까 하나님이라고 말 안 해. 뭔가 지켜보고 있대. 양자 물리를 연구를 하면서 실험을 해보니까. 내가 이번에 생물학을 지금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신비를. 생명의 신비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야, 이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분인데 왜 이런 분을, 이걸 왜 뭘까?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들한테도 이걸 지금 영어로 다 번역해가지고 이번 주에 올렸는데 꼭 좀 읽어봐라.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어봐라. 너희들은 미국서 공부한, 나보다도 공부를 더 많이 한 사람들인데 아빠가 이 정도로 감격하고 있는데 이거 읽어봐라. 여러분, DNA는요, 생명의 대본이에요. DNA에 들어가 있는 이 염기 분열에 따라서 이런 성격이 나오고 몸이 이렇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포 하나하나가 다 염기 배열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코에 가서 있어야 될 세포는 코로 가는 거예요. 발뒤꿈치에 있어야 될 세포는 발뒤꿈치로 가는 거예요. 왜? 염기 서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포 하나에 있는 염기 숫자가 몇인지 아세요? 세포 하나. 우리는 70조 세포라 그랬죠? 근데 세포 하나의 염기 숫자가 62억 개라니까. 62억 개. 62억 개를 1초에 하나씩 읽더라도 190년을 읽어야 다 읽어. 세포 하나 속에 들어있는 염기를 읽는데. 그런데 하나님 이런 거 들으면 감격이 안 됩니까, 여러분? 근데 정자 난자가 만나가지고 10달 만에 세포
60조, 70조가 뭉친 아기 하나를 탄생해내잖아. 여러분, 세포 하나 읽는데도 사람이 읽는데 190년 걸리는데 70조의 세포가 만들어져 나오는데 10개월 걸린다는 거, 이게 하나님이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다가 복제한다는 거야. DNA를 복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유전인자가 자식에게 그대로 복제되는 거야. 그래서 복제되는 유전자가 있고 복제 안 되는 유전자가 있어. 내가 이것을 일일이 다 설명하려면 레고 블록까지 얘기를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아유, 이거 그냥 이 정도로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뭐예요? DNA야. 염기야, 염기. 이거 오늘 설교 이거 난 쉽게 빨리 끝내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네. DNA 설계. 이건 분명히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성이 있고 세포 하나하나마다 정보가 있고 목적이 있고 진화가 있다. 내가 설명 지금 다 한 거예요. 발뒤꿈치에 가야 할 세포, 콧등에 와야 할 세포, 다 세포 염기를 통해 가지고 다 구분되어 있다. 그 안에 다 목적이 다 들어있다고. 정보가 들어있다고. 그 때문에 진화론은요, 엉터리도 너무 엉터리예요. 그거는요, 계단을 뛰어넘는 거야. 계단 뛰어넘으면 바로 죽어요. 바로 없어져요. 아베마가요, 얘가 얘기했죠, 지금. 박테리아가요, 바이러스가 2단계인데 3단계 플랑크톤으로 올라가면 바로 직사해요. 직사해요. 왜? 이 염기 서열이 다를 뿐만 아니라 세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때문에 진화론자들은 아주 엉터리도 보통 엉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자 하나를 써도요, 그 안에 단어가 있잖아요. 단어 안에 단어의 의미가 있고, 이 단어 의미들이 문장을 이루면 문장의 의미가 있잖아요. DNA가 똑같다니까. 그래서 이 DNA는 언어학적으로, 정보 철학적으로 구조를 갖춘 거지, 생물학적으로 또 어떤 생화학적으로 갖춘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고스라는 말, 이 안에는 바로 뭐예요? 오더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는 발뒤꿈치로 가라. 너는 콧등으로 가라. 여기에는 미닝이 있는 거야. 발뒤꿈치로 갈 때는 그 세포는 땅을 디딜 수 있는 세포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콧등으로 가야 할 세포가 발뒤꿈치로 갔다. 얘는 발을 못 디뎌. 구조가 있어. 스트럭처. 그 다음에 목적이 있어. 다 세포마다 다 이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생명은 화학이 아니라 말씀이란 말이에요. 생명은 물질이 아니라 정보란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DNA 세포 하나, 이 세포 하나에 엔지니어들 10,000명이 붙어가지고 10년을 일해야 이 세포 하나를 제대로 연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지금 생물학자들이 수없이 달라붙어가지고 인간 DNA 코드를요, 지금 연구하는데 지금 몇십 년이 흘러도 결론을 못 내잖아. 그래가지고 뭐 DNA 교체해가지고 치료한다 그러죠. 그거는요, 조금 일부분 0. 몇 %야. DNA로다가 사람 고친다. 그게 지금 안 돼요. 왜냐면 너무너무 복잡한 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39편 16절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사오며 나의 형질이
나의 형질이 이루기 전에, 형질이 뭐야? 세포야. 세포 하나하나에 일이 있어. 이를 이루기 전에 주의 책에 기록되었나이다. 내가 이 중풍으로 쓰러져 보니까 알아요. 여기서 내 손가락을 움직이고 싶고 세원을 안 떨고 싶은데도 벌써 이 안에 내 세포가 이 세포 하나하나를 다 컨트롤한단 말이에요. 내 세포하고 내 몸에 있는 세포하고 다 연결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숨쉬기 운동을 좀 해볼라. 숨쉬기라면 내 세포가 큰 숨을 100까지 내려오는 숨. 단전 호흡을 하면 몸이 좋아지잖아요. 그거 왜냐면 세포마다 산소가 안 들어가니까 단전 호흡하면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단전 호흡을 해보니까 몸살이 나요. 성한 쪽은 괜찮은데 이쪽 스트로크 받은 쪽은요. 단전 호흡을 한 이틀 했더니 이틀도 아니야. 그 하루에 10분씩 했어. 딱 20분 했어 하루에.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틀을 했더니 이 팔다리를 못 들겠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내가 단전 호흡을 못해요. 안 해. 왜? 단전 호흡을 하면 분명히 나요. 낫는데 내 세포가 그걸 이겨내질 못해. 그래서 모든 생물은요, 하나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아까도 이거 설명했고, 이거는 단일 공동조상이라는 뜻이 아니고, 단일 설계자라는 뜻이다. 내가 말씀드렸죠. 말씀드린 거 미리미리 얘기한 거는 그래서 건축물을 딱 보면 이건 누가 건축을 디자인했다 딱 나오는 거예요. 곡도 음악을 쓴 사람들 곡을 보면요, 이건 베토벤 곡이구나.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작곡가는 그 스타일만 쓰는 거야. 그거밖에 몰라. 하나님 그거밖에 안 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아메바부터 바이러스부터 사람까지 DNA 염기서열 이런 게 똑같다. 그거는 하나님이 다 만들었다는 뜻이지 그게 진화돼가지고 그렇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에게 골로새서 1장 16절 그에서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산나몬상 바이러스부터 모든 것들이 다 그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DNA가 증명하는 거예요. 생명권을 붙였다는 것은요. 뭔 말인지 아세요? 이렇게 무생물에서 바이러스부터 쭉 단계 해가지고 어디까지 연결시키느냐. 아까 얘기했죠. 조회. 이제는요. 영원 생명, 신적 생명. 거기까지 연결되는 생명의 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질적인 생명, DNA는 바이오 생명은 이거는요. 하나님이 자연 만드시지 만드는 거야. 그러나 이제 조회라는 영적 생명은요. 그리스도의 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바이오 끈도 가지고 계시고 조회 영생하는 영의 끈도 가지고 계신 분이야. 이 두 가지 신적인 분이면서도 인적인 분이야.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어. 그래서 이 예수님만이 바이오에서 어디로? 조회로, 스피리추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 끈이 연결되어지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체는요.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의 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타래가 바이오에서 조회까지로 연결되는 로고스. 그래서 예수님은 로고스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로고스이시면서도 이것을 디자인하신 분이고
창조주의 통일성을 한눈에 쫙 끌어당겨서 마지막 완성하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예요. 기도하시겠어요. 나머지는 거기 있는 원고를 읽어보세요. 기도하시겠어요.